지금 지구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일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여러분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절대 만만치 않죠. 왜 그럴까요? 왜 상대가 만만치 않죠? 예? 큰 소리로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왜 상대가 만만치 않냐면은 상대가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적이 눈에 보이면은 상대하기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보다 지금 더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력과 바이러스와 싸우려고 하니까 이리 힘든 거예요. 자리도 오늘 이렇게 떨어져 앉고 말이죠. 오늘 서구청에서 온다고 전화도 하고 말이죠.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이고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세력과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까지 이 전쟁은 끝이 없는 전쟁.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전쟁은 운명과도 같은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힘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듯이 이 영적인 전쟁은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해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막강한 어둠의 권세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의 세력들과 우리는요 매일매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전쟁 벌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세 가지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크게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소속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 백성, 하늘 소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재의 변화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들의 존재가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변화가 찾아올 때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변화가 왔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는, 전쟁은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 따라합시다. 나는, 큰 소리로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여러분들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 강한 세력, 그렇지만 존재하는 이 세력,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권세들, 이런 상대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요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말이죠. 성도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 사역을 막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고, 그래서 그들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지면은 우리 모두 다가 어떻게 될까요? 패잔병이 되는 거죠.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 문 닫아야죠. 뭐.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성도다움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존귀한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탄의 정체와 그리고 의도와 계략을 잘 알지 못하면은 언제 사탄의 밥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말이죠. 삼킬 자를 찾아 지금 사탄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눈앞에 영적인 사탄, 사자와 같이 입을 쫙 벌리고 먹잇감을 지금 잡아 삼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앞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막 잡히 먹는 거야. 그죠? 예. 여러분, 이 사바나 초원에서 사자들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 그들만의 전략이 있어요. 야, 맹수들도요 그냥 사냥하지 않더라니까요. 전략을 세우는 거. 때로는 팀이 같이 움직이는 거. 그래야지 먹잇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뭘까? 타켓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먹잇감을요 수많은 먹잇감 중에서 한 놈을 딱 정해놓고 그 한 놈을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타켓을 선정할 때 그들의 공식이 있어요. 보고 병든 놈 있구나. 지금 다리가 저는 놈 있네. 저거는 힘 못 쓸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맹수들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딱 보니까 저놈이 물 위에서 떨어져 있구나. 그러면 타켓이라. 저쪽 깨난 어린 새끼 가지고 돌아다니네. 저 어린 새끼 공격하면 끝이야. 그들만의 그 타켓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단도 지금 말이죠. 이 사자와 같이 맹수와 같이 먹잇감을 지금 찾는데 그들만의 작전과 그들만의 공식이 있어요. 공식. 영적인 원리 똑같다니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병들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의 공격 1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저 집사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네. 그 순간부터 사단이 막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저렇게 막 졸고 있으면 사단이 지금 막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래도 졸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걸리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무기력증이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 속에 말이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도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나도 몰라. 기도를 하는데도 이 기도가 말이죠. 기도의 줄이 막 잡혀가 하늘로 막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 지금 이거는 영적 질병의 전조현상.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운 날씨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좀 오늘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으면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아니에요. 원로장로 소리님 오늘 좀 쉬었으면 대답을 못 하시네. 내 마음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은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좀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찬양을 불러도 이 찬양에 마음이 안 담기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해 찬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이야. 이게 찬양이 생명력이 있는데 그냥 입술로만 이 찬양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도 기쁨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 한두 번은요, 우리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지잖아요. 기쁨이 없고 자꾸 의무감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말이죠, 공부하고 막 시험에 든다. 이거는 이제 우리 안에 영적인 무기력함이 있는 거예요. 무기력함이. 그것이 바로 영적 질병의 전조현상이에요. 사탄 마귀는요, 너무 이걸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채우지 못하고 영적으로 계속 무기력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영적으로 질병에 드는 사람들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사바나 초원에서 병 걸린 짐승은 사자의 밥이 되는 건 시간 문제.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야생의 세계에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해야 된다.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사탄의 밥 될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공격할 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목덜미입니다. 목덜미. 오늘 일부에 물어보니까 다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하더라고요. 다리가 부러지도 그거는 뭐 죽나요? 그러나 숨통을 꺼내야죠.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숨통과 같은 곳이 어디죠? 예,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면은요, 사자가 먹잇감을 질식시키듯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 우리가 영적으로 질식 상태.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들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데 사단이 이 생명의 근원의 마음을 지금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100% 공격입니다. 100%입니다. 정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수도 있고 사탄에게 공격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면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마음에 마귀가 그의 생각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 가룟 유다가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얼마나 괜찮은 제자였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말씀을 전하신 그분한테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았다면 얼마나 잘 받았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의 해이해진 그 마음의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한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보세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말이죠, 기쁨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물질에 대한 인색함과 아까운 마음이 쏙 들어간 거예요.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의 생각에 사탄이 들어와서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을 딱 넣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값을 일부러 감추어가 성령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최후가 비참하잖아요. 마음의 생각 한번 잘못 가지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이 생각들은 건전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던지는 생각들은요, 좋은 게 없어요. 다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뭐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잘못 열어줘가지고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이 마음에 넣는 구체적인 생각이 뭡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속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우리의 악한 생각이 뭐냐면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12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더 많겠죠. 먼저 이 음란이라는 건 성적인 난잡함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또 도둑질하는 것은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을 말이죠, 남의 것을 나의 소유로 만들려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들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말이죠, 비방하고 자문하는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돼.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살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거는 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남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 남 잘 되는 것 시기하는 마음, 상대를 향해 이런저런 비방하는 말, 그리고 교만한 말,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지금 나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딱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바른 생각이 옳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좀 나에게 마이너스적인 생각을 넣는 거는요,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어디에 자꾸 문을 열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쪽에 내 기분 좀 상하고 마음 좀 상하면은요, 그 상한 마음과 감정을 말이죠, 사탄이 이용을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더 넘어가기 쉬워.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은 이 사단이 던지는 이 계략 관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좀 싫은 소리 하면 막 바로 상대방을 말이죠, 공격해 버리고 말이죠. 꼭 내보고 하는 소리 같네. 저만 그럴까요?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알고 보면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하는 마음, 공격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죄를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 했으니까. 그러니까 분노를 하면 마귀가 틈 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노하는 마음에 틈 타는 거예요. 분노의 결과는요, 관계 파괴예요. 내가 한번 분노하면 딱 내버리죠. 그러면요, 관계 파괴되기 시간 문제입니다. 집에서요, 광 한번 질러보세요. 며칠 동안 완전히 이상 기류가 막 흐르죠. 안 그렇습니까? 김성희 장로님 한번 우리 권사님한테 한번 확 하면은 며칠 가죠. 보세요, 간다 하잖아요. 우리 이병기 장로님은 과음 안 지를 거고 지릅니까? 안 지르고. 가만 보니까요, 제가요 제일 나쁜 놈이더라고. 보니까 그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다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는 분들이 아무도 없고 너무 다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착하고 나만 나쁜 놈이더라고. 보니까 한번 말이에요,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켜 버리면은 정말 가정 안에서도요 냉기류가 흘러요. 관계가 막 무너지더라니까요.
마음의 생각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은 내 마음의 생각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단이 심어준 마음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생각인지 우리는 잘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가성교회 성도님들 이 시대의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한 지혜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매함. 이 우매함이 뭔지 알아요? 무지. 누구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막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매함이죠. 팔자 탓으로 돌려버리고 운명 탓으로 돌려버리고, 이거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공격. 내가 몰랐어. 우매해가지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뭐라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우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5절에 보면은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빚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여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죠. 그런데 그 여인을 탐하거나 그 여인의 눈꺼풀, 이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정말 저분은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정말 멋진 남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창조하셨네. 정말 끝내주겠. 그런데 이걸 묵상하면 곤란해집니다. 야, 참 예쁘다. 진짜 예쁘다. 정말 잘생겼네. 끝내주게 잘생겼네. 죽이도록 잘생겼네.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내주는 거죠. 질투하는 마음, 이것도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대.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들을 칭찬하니까 그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대제사장의 무리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없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에서 누군가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섬김의 봉사 잘하고, 여러분 또 찬양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면은요 그분들을 여러분 칭찬해야죠. 아멘. 시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분이 열심히 있게 말이지 교회를 섬기는데 막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은 좀 지나쳐 이렇게 한대. 좀 많은 것 같아 하고 말이 질투하고, 좀 잘하면은요 저거밖에 못하나 하고 막 괜히 막 그런 마음 들고 말이지. 이 질투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라니까요. 옛말에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 왜 배가 아플까요? 형제지간에 땅을 사면은, 잘 살면 배가 아프면 안 되죠. 칭찬하고 오히려 말이죠 축하해 줄 일이죠. 배가 아픔. 이번에 우리 아들이 막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런데 옆집엔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네. 아이고 배가 아파가지고 정로원 하나 먹어야 돼. 배가 사르르르. 그러면 안 된다. 이 사단이 공격받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자꾸 질투하고 시기하면 안 돼. 그 외에도 우상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신명기 11장 16절에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긴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순간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거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공격.
믿음 생활하다가요 환난의 바람이 불면은 획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 없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참 어려운 일 많이 겪잖아요. 자녀가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막 그럴 때 별의별 생각 다 듭니다. 정말입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이런 분이 있어요. 혹시 내가 이름이 좀 안 좋았어. 이름 때문에 내가 이 이름 때문에 그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름 때문에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는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름을 부르는데 불편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자꾸 오해가 생기고 애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자꾸 애들 입에서 오르락 내리고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또 사회생활 하는데 불편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이름을 좀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바꿔도 되죠. 이름 왜 개명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동기가 아니라 혹시 이것 때문에 내 이름이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이름을 잘못 지어줘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러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김용강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 내가 반석이 이름 지어주니까 목사님 그 이름 말고 다른 이름 없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이름 지어줬는데 반석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예? 최고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내 마음이 미혹돼서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는 거예요? 예? 속에서 나오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욕심 부리고 탐심을 부리는 거 우상.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사탄은요 마음의 두려움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마음의 두려움. 어떤 목사님이 눈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목사님 눈이 혹시 또 잘못돼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때 그 두려움 안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말이죠. 야, 이제 너 실명할 거다. 봐라. 너 이제 목회 끝이야. 네 설교도 못할 것이고 성경도 못 읽고 앞으로 너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마음을 심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 사탄의 마음에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힘들 때 또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선을 이룰 거야 하면서 그 두려움의 마음을 물리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의 그 어두운 눈들이 치료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유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다락방 성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춘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 그때요 기도를 우리가 막 하다가 소리내어 기도하다가 오래간만에 제가 금요 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톤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눈앞에 안개가 끼듯이 뽀얗게 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경에 김이 올라가서 이렇게 끼 안경을 닦고 물에 씻어도 여전히 눈이 뽀얀 안개가 껴있는 거예요. 집에 가도 똑같은 텔레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아이고야, 내가 실명할 수도 있겠다. 이제 목회하는 게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니야. 눈이 감기 주면은 또 눈 감은 대로 하나님 말씀 다 외워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내 속에 암기력 좋잖아. 말씀 다 외워버려. 눈 뜨고 못하는 거 눈 감고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잠이 오더라니까요. 잤어요. 푹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더 밝아졌어요.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하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 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탄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경계태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경계태세, 영적인 긴장감을 하지 아니하면은 지금 우리 눈앞에 설쳐 다니고 있는 이 사탄을, 우는 사자가 지금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지금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니까요. 그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경계태세가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잖아요. 기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경계태세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개인과 교회는요, 사실 사단의 공격 앞에 무기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사단이 말이죠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 사단이 흔들 수 없어요. 진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기도하기 전에는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막 복잡하게 얽히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요 성령님께서 얽히고 설킨 그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들을 풀어주셔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면 진짜 이제 기도하기 전에 내 감정이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 사단이 내 마음속에 넣어준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자꾸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 알죠? 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전쟁에서 아군이 적군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을 향해 총을 쏴야 되는데 아군에게 총질한다니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이 누구죠?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 사단의 세력들이잖아요. 그죠? 사단의 부하들. 그런데 문제는 아군이 적군을 구별하지 못해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내에게 있어서 싸워야 될 대상은 남편일까요? 아니라니까요. 남편에게 있어서 싸워야 될 대상이 큰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니에요. 가족은 우리의 아군이잖아요. 그런데 적으로 오인해가지고 아내를 주 때리쁘고 말이죠. 아이들 키우는데 마음에 상처 주쁘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뭐 아군을 적으로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동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부하 직원들이 힘들게 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부하 직원들과 동료들, 상사가요 나의 적군이 아니에요. 함께 할 아군들이에요. 아군들. 자꾸 함께 해야 될 아군을 말이죠 적군처럼 생각하면 다 죽는 거예요. 서로 총질하는. 사단의 전술 전략이 이거라니까요. 아군을 자꾸 적군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아군은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이 적으로 보이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 싸워야 될 대상으로 여겨진다면 지금 우리는 아군을 적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말이죠 상대방이 말이죠 싫어지고 미워지고 막 싸움하고 싶고 이러면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인데 자꾸 성도들끼리 싸우려고 이러면 막 그거는 100% 사단에게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따라합시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아군입니다. 아군 아이 모양이네 지금 말하는. 뒤에 분에게는 당신은 우리 교회의 영원한 아군입니다. 아군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가 싸워가지고 분별되고 막 쪼개지고 목사 쫓아내고 막 그런 일들 전부 다 사탄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우리 가수교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교회. 어디 가면 항상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최고예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해요. 싸우지를 당회하면 싸우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당회를 7년 이상을 제가 했습니다. 7년 하면서 우리들끼리 싸우고 막 그런 적 별로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마음이 좀 안 맞아가지고 좀 약간 큰 소리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당회하면서 표결로 손들어가지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증인이잖아요. 만장일치, 생각과 마음이 일치될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하나 되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 아니면 여러분들 보면은요 당회에 결정한 사항을 얼마나 또 순종을 잘하는지 우리 가수원 교회 성도는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사단이 말이죠 교회 딱 흔들려면은요 묘하게도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 갈등 딱 유발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당회에서 한바탕 빡하게 만들고 말이죠. 담임 목사는 열받아가지고 속에 있는 감정들을 설교할 때 성도들한테 다 쏟아내쁘고 성도들은 은혜 하나도 못 받고. 장로님 맞죠? 우리 목사님 왜 잘 알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진짜라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 떨어진 그곳에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교회는 끝이 나는 거죠.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끝이 나서 되겠어요? 주님의 교회가 사단의 밥이 돼서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서로를 아껴주고 유려주고 격려하고 사랑해야지. 영적 경계 이렇대서가 기도라면은 이혼은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총이 좋은 우수한 무기가 있어요. 그 우수한 무기를 말이죠 총알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총알이 있어야지. 기도가 우수한 무기라면은요 그 무기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총알이 장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총알이 사탄의 염통을 말이죠 꿰뚫고 들어갈 때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총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서 충분히 무장해 가지고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딱 대기하고 악한 생각을 넣어줄 때 왜 이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사단의 공격 앞에 말씀으로 맞대는 거죠. 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가지는 거죠. 우리 안에 안 좋은 마이너스 생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탁 물리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 선수들은 상대방의 삿발을 딱 잡는 순간 내가 이 사람 이길 수 있다,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안다고 그래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딱 찔러보고 이게 넘어질 것 같고 희청거리네 이러면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한번 딱 찔렀을 때 왜 이래? 하나님 말씀에 딱 나오면은요 사탄이 두 손 두 발 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는 말씀. 그러니까 역적 경계태에서 1호가 기도가 2호가 말씀이라면 3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는 뭐냐?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말이죠 정말 안 좋은 잡동사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상처도 많이 받고. 할례가 뭐죠? 남자의 가장 귀중한 부분의 껍질을 도려내는 거예요. 표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마음의 불순물들 있잖아요. 좋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야 되는. 그래야만이 새살이 돋고 그 안에 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말이죠 안 좋은 것들, 사탄이 역사하기 좋았던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할례를 행하고
그저 껍데기를 벗겨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들어간다면은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수원교회가 반드시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줄 믿습니다.